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할까요? 우리 찬송가 621장에 나오는 곡인데요.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여러분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놓고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승리하고 여기까지 오셨군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영적인 승리의 발걸음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그 중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북경에 있는 한 백화점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 백화점은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면은 짝퉁 백화점으로 유명합니다. 그 백화점이 굉장히 큰데요. 그 백화점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전부 가짜예요. 물건들이. 이미테이션이든 페이크든 하여간 진품이 아닌 세계 유명 브랜드의 가짜 상품들로 가득한 그런 백화점이었습니다. 사고 싶은 유혹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끝까지 안 샀습니다만은 그 거대한 백화점 안에요, 가짜가 가득한 거예요. 지금도 그 백화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백화점 전체에 가짜 상품으로 가득해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상표에 뭐 별별 물건들이 많아요. 롤렉스 시계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야, 이렇게 가짜가 많구나. 그런데 백화점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이 삶의 환경 가운데 혹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가짜는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은 정말 진짜일까? 나는 이미테이션 혹은 페이크, 나는 가짜는 아닐까? 짝퉁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가짜가 많고 거짓이 많고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10월에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오리지널 믿음을 갖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제가 소원하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진품, 짝퉁이 아니고요, 가짜가 아니고 진품, 진짜 그런 성도가 다 저와 더불어서 되어지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예수 물음표, 오직 예수 느낌표. 한글은 같아요. 오직 예수, only Jesus. 그러나 그 뒤에 붙은
그 물음표와 느낌표가 다르죠.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일까요? 어떤 게 진품이고 어떤 게 짝퉁이에요? 오직 예수는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죠? 물음표가 있으니까 오직 예수, 뭔가 이렇게 의심하는 듯한 혹은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갖는 그 표현이 오직 예수라고 아니야. 요즘처럼 합리적인 세상, 멀타이, 다양화된 세상에 무슨 오직 예수야. 절대 진리가 어디 있다고. 다 포용하고 관용해야지. 다 어울려 살아야지. 이게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가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 하고 의심하고 부정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느낌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리지 말고 내리면서 힘을 줘야 되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힘을 한번 숫자에다 줘보세요. 다시 시작. 오직 예수. 이것은 확신의 표현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시다. 비록 합리적인 시대, 또 다원화된 시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관용해야 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뒤처진 것 같고 배타적인 것 같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아도 오직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말씀에 100%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오직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그냥 믿고 가는 것 뿐이지 오직 예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장로님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앞이에요, 뒤에요? 오직 예수 하면서 좀 한번 찡그리면서 의심하고 부정하는 그런 고백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하고 그냥 숫자를 이렇게 그냥 힘있게 고백하는 성도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아니 고백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꼭 기억하고 또 암송해야 될 그런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절대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구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구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salvation, 헬라어로는 소테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이란 말이 여기에 두 번이 나와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salv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 가운데서 이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이 한 절만 읽고 구원을 이해하기에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해야만 12절에 결론적으로 나온 여기에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있는 본문을 먼저 충분히 이해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회복, 우리 육신의 회복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회복.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람을 고쳤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였어요. 그런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일이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그 다음날 신문을 합니다. 뭐라고 신문을 하느냐? 7절에 보니까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느냐 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던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 세웠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한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섰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9절에 구원이란 말이 나와요. 구원은 이 걸을 수 없었던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오늘 구원, 셀베이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첫째로 육신의 회복을 말해요. 우리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어지는 것, 또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인간관계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갈등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것, 가정, 자녀, 부부, 직장, 사업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리커버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구원. LA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장로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이분의 아들이 3년 전에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교도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하면은 참 공부 잘하고 착한 아들이었어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결혼에 실패를 했습니다. 딸 하나를 키우고 저 북가주에서 고아들, 미망인들, 노숙자들, 가출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을 했던 청년입니다. 30대 중반인데, 그런데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성폭행범으로 몰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엄정한 수사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5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아버지 장로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자랑스러운 아들이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족만의 아픔인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이 두 부부가 매주 토요일이면 면회를 갑니다. 샌프란시스코까지 LA에서 운전을 하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아들 때문에, 도무지 교도소 생활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아버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그곳을 가게 되는데 5년형을 받았는데 2년 반 만에 얼마 전에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정말 이 어려운 시간,
그 누명과 오해와 또 아는 사람들의 그 비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오직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 예수님만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들을 찾아가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이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그 어려움을 정말 기도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반을 매주 저 북가주를 방문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들이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기분이 좋겠어요. 그다음부터는 정말 너무 얼굴이 편해지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매주 그 아들을 찾아가고 할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은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지만 정말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주님,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저의 친한 친구를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인데 그 실명은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저희 친구 목사님에게 전해드리면서, 야,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래도 그 장로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걸었던 회복, 이런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요,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거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버려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집, 바로 이 기독교죠, 교회죠. 그 새로운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코너스톤,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버려졌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 그리고 기독교가 세워지고 믿음의 기초가 놓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주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영생을 누리고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육신의 구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구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버림받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교회와 기독교의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구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회복과 영적 구원이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제가 지난달에 계속 말씀드렸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영생을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첫 번째 구원, 육신의 구원, 문제의 해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기초로 놓으시고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천국의 소망을 갖는 그런 구원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원이 오직 예수님이냐 하는 거죠. 왜 이 구원이 오직 예수님이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도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영원한 생명, 부활, 이런 거 약속하는 혹 다른 종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오직 예수님께, 다른 이름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신가?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대답이 뭘까요? 왜 예수님만 구원자일까요? 왜 예수님만 문제의 해결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일까요?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정답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동서양의 사상 세계에 많은 그 공헌을 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우리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무함마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죠? 우리와 같은 사람,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생을 마감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요, 또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로고스, 말씀,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실현하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 수 있지만 우리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죄의 구원을 위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무슨 말을 많이 하죠?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사람들을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말 하죠. 두 번째는 올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고 바르게 살아라, 뭐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게 우리 모든 문화와 인류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거예요. 사랑하고 바르게 살아라.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동물에서 진화된 동물에게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사랑하고 바르게 살아라?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과 바르게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공의, 정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죄악된 태도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또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또 의로우심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유일하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가짜가 많은 이 시대에 진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배타적이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소외되고 미움받고 핍박을 받는다 해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고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가면은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마포구 홍익로라고 하는 그 홍익대학교 근처에 식당이 하나 있대요. 근데 그 식당의 이름이 뭐냐면은 오은니 지저스예요. 식당의 이름이 오은니 지저스. 그래서 그 식당에 가면은요, 거기는 그 연어 세몬 전문점인데 거기에 가면은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컵이나 포장지나 냅킨이나 메뉴판에 다 성경 구절이 써 있대요. 그리고 그 가게 입구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은 주말은 가족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가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되면 제가 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되는데 제가 뭐하러 소개하겠어요? 안 되는 데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면 소개를 안 하겠죠. 그런데 이 오은니 지저스라고 하는 이 연어 전문점인데요,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국에 7개 가게가 성업 중이고 앞으로 미국하고 일본에도 분점이 생긴대요. LA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는데 미국에도 일본에도 생긴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어떤 그 아가씨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귀는 남자가 예수님을 몰라요.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은니 지저스 식당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계속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그 애인이 저게 무슨 내용이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은혜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자가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안 드세요? 예수 믿었다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남자를 그곳에서 이 식당에 와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 거예요. 또 주일 교회 출석을 그냥 등한시하고 있던 이모 씨가 24살 이모 씨가 그 식당에 왔는데 그만 거기에 나오는 찬송을 듣고 갑자기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를 하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교회로 달려갔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오은니 지저스 식당 안에서.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까? 그 식당 사장이 36살인 신 사장이란 분인데요. 젊어요. 36이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5평짜리 집에서 6식구가 그렇게 살았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음식점에서 썰부도 하고 또 찹쌀떡 장사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때로는 뭐 룸살롱 웨이터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참 성격이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결단을 한 거예요. 이제는 오은니 지저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리고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오은니 지저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우리 교회도 오은니 지저스 철치로 그래도 주님의 교회니까 뭐 그게 그거죠.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가명이 잘 되는데요. 이제 분점이 생기잖아요. 분점이 생기는데 가맹점이 생기면은 뭐 그 로열티도 받고 인테리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 돈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 신사장이란 분은요, 가맹점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 첫째가 간판을 오은니 지저스로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참 이거 어려운 건데요. 주일에 영업을 하지 말 것. 세 번째는 매출의 1%는 무조건 선교 후원이나 장학금으로 할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매달 한 번씩 꼭 함께 모이는 그 예배와 나눔의 시간과 교육에 참여할 것. 이게 조건이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그랬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될 리가 없지.
수익이 날 수가 없지. 근데 끝까지 이분은 고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끝까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여간 예수님을 믿고 그냥 only Jesus, 오직 예수, 이걸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니까 주님이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시는.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 저도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서 그냥 only Jesus 해가지고 그냥 막 나가야 되는데 저도 성격상 참 그렇게 하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강하게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올인을 한 거죠. 오직 예수, only Jesus, 100%. 이게 바로 진품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진품 믿음이 되려고 생각을 하는데 100% 예수님, 내 모든 삶의 길은 예수님이고 내 모든 삶의 진리는 예수님이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서든지 매 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갈등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부부간의 길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거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진리고 길이다. 우리 사업도 직장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길이시다. 생명이시다. 진리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품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아직 숫자는 많지 않고 규모는 적지만 저희들이 같이 바라는 것은 이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 진품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내가 더 많이, 지금 내가 50%라면 60%, 70, 80, 90, 100%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고 내 모든 삶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믿음은 오직 예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육신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영적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적당한 믿음의 수준이었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임을 믿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